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자같이 하지 말며, 향방이란 것은 방향 없이 그냥 바람 부는 대로 되는 대로 그냥 내 인생의 운명의 물결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떠내려가는 그런 삶을 살지 말고, 분명히 우리는 어떤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여서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반드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날마다 내 몸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에게 그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고 이기게 되고 상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인생을 살면서,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가운데서 마지막 언젠가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데 주님 앞에 서는 날이 다가올 텐데, 그때 모두 다 상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을 얻기 위해서는 그냥 되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믿음의 목표를 다시 한번 우리가 굳세게 잘 설정하여서 그 목표를 향하여서 우리는 전심전력을 다하여 뛰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몇 가지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의 목표로 삼고 우리가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저는 이 말씀을 전합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첫째로 죄사함. 우리 믿음의 목표가 분명해야 되는데, 제일 먼저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섬기는 믿음 가운데서 제일 첫째 가장 기초요 가장 첫걸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죄에서 구원 받아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우리가 논하게 될 때는 우리는 최초의 인류,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을 우리는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은 죄인이 되어버렸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에서 탈락하여서 마귀 사탄의 종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이란 것은 범죄한 죄인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든지 원치 아니하든지, 내가 인식하든지 인식하지 못하든지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자마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아담의 후예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분명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사람이라는 것은 이 땅에 태어나자마자 불행하게도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로 말미암아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어쩔 수 없이 사망이 다가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범죄함으로 사망이 우리에게 다가왔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관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을 누가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하늘과 땅과 세계와 가운데 있는 만물을 누가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학을 화복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나시고 난 다음 범죄하여서 죄의 삭시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에 처할 수밖에 된 인류를 방치해두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 계획이 바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 구원 계획을 이사야 53장 5절에 이미 구약 성경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죄지은 인간에게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 선고를 받은 인간을 다시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몸주고 피 흘려 돌아가시게 하므로 그가 찔림으로 우리의 허물을 다 용서해 주시고 그가 상함으로 우리의 죄악을 다 용서해 주실 것을 이미 계획하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그렇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계획대로 그대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 계획으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 함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할렐루야. 누구의 피로? 예수로서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가운데서 구속을 받았고 죄사함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약 성경의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의 삭사에 사망의 선고를 받은 인간이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으로 말미암은 독생자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다시 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다 같이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때 믿음이란 것은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나의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이 복음, 이 기쁜 소식을 내가 믿음으로 받고 마음으로 인정하고 그런데 입술로 고백하여서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가 이제는 깨끗하게 씻음을 받고 사함을 받아서 죄에서 구원 받게 된다는 이 사실인 것입니다. 죄사함이라는 것은 죄에서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내가 입술로 고백하고 영접하게 되면 내가 받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공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가지고 와야만 죄사함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떠한 선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사함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11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내가 주의를 지키고 그렇게 해서 내가 죄사함 받는 것이 아닙니다. 죄사함 받는 것은 나의 공로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피 흘려 돌아가셨고 그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을 내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나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이 사람은 죄에서 구원받는다는 사실, 이 간단하고도 가장 기본적이고도 가장 근원적인 이 놀란 축복의 이 역사 저와 여러분들의 이미 믿고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 두 손을 가슴에서 따라합니다.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보혈로 죄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이 믿음, 이 고백을 여러분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고 마귀한테 뺏기지도 말고 정신 헷갈려가지고 딴소리도 하지 말고 끝까지 여러분 죄사함의 구원은 언제까지 주님 앞에 선 날까지 여러분 심령 속에 간직하고 믿음으로 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상 얻는 신앙 두 번째 목표는 뭐냐?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 받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목표를 성령 충만함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여러분 나는 술을 곤드레 만드레 마시고 술에 다 취해가지고 정신이 몽롱해가지고
막 온몸 가누지 못하고 막 팔자걸음을 받고 막 그냥 그렇게 살겠다. 누가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알코올 중독자라든지 무슨 이런 병자로 우리가 여기지 그런 사람 정상적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 술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서로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어요. 비유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술 취해가지고 곤드레 만드레 하게 되면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우리가 볼 수 없지만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에 취한 사람은 정상입니다. 할렐루야. 정상일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취함받아 살아가는 우리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의가 있습니까? 목사님 나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에 완전히 취해가지고 술 취한같이 성령에 취해서 살기 싫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그분은 아직까지 성령 충만함이 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이 얼마나 내 인생의 놀라운 축복인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생활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 성령 충만한 크리스찬,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목표로 삼고 나갈 때에 왜 성령 충만해야 하는가?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은 베드로 전서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술 취하면 이는 방탕한 것이라 그랬죠? 폐가 망신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왜 받아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이제 너희도 거룩하라. 과거의 죄에 매여서 사탄의 종이 되어서 사탄의 종노릇하던 그런 삶을 다 벗어버리고 다 잘라버리고 끊어버리고 이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사람이 되라. 할렐루야. 이제는 거룩을 향하여서 나가기 위하여서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절대로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 충만입니다. 따라합니다.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 하나님 충만, 말씀 충만이다. 믿습니까? 왜냐하면 성령은 예수의 영이라고 말씀입니다. 성령이 예수의 영이라고 분명히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계속해서 나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성령은 무슨 영이냐? 하나님 아버지의 영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성전하고 올라가셨지만은 그분이 영으로 다시 이 가운데 오셔서 지금 저와 여러분 속에 내 몸을 성전 삼고 성령께서 와 계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왜 성령 충만해야 합니까? 성령이 오셔야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해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그리고 설교자나 말씀 듣는 성도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에 이 깨달아야 되는 깨닫는 것이 내 인간의 지식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지식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깨닫고 잘 믿는다면 여러분 아마도 서울대학교 출신들이 제일 예수 잘 믿을 겁니다. 그분들이 다 먼저 다 천국 다 들어가고 나머지 많은 사람들이 뒤따라가든지 아니면 꼴찌 가든지 못 들어가든지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은 인간의 지혜와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를 하여금 영적인 비밀과 영적인 것을 깨닫게 만들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것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똑같은 우리 교회 똑같은 성도요, 똑같은 집사님들이, 똑같은 권사님들이요. 그 어떤 권사님은 서울에서 잘 나가는 대학교 다 출신들이요. 그러면 배운 것도 많고 머리도 없고 말도 잘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중학교도 안 나왔어, 권사님 중에. 그런데 가만히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몇십 년 동안 봐왔더니 중학교도 안 나온 세상적으로 볼 때는 가방끈이 짝 들어가는 이 권사님이, 이 성도가 오히려 대학교 나온 그러한 권사님이나 그런 집사님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말씀 더 잘 알고 밖에 나가 전도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전해. 교회에서 목사님 설교 듣고 때로는 적고 그거 가지고 나가서 그대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타교회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 와가지고 이상한 말을 하고 그러면 딱 대봤습니다. 장로님 교회 목사님은 그렇게 신앙생활하라고 가르칩니까?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던데, 그러면서 제가 설교한 것을 딱 그냥 그대로 다처럼 나중에 장로님이 얼굴이 벌게가지고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런 얘기를 내가 간혹 내가 들었어요. 그 왜 그러냐? 인간의 지식으로 예수 믿는 게 아니단 말이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나 들을 때나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그대로 깨닫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 1서 2장 27절에는 그의 기름 부으심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뭘 기름 부으심 뭡니까? 이게 참기름 들기름입니까? 아닙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게 되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그 성령께서 오셔서 가르쳐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를 깨닫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성령님이 부어주십니다.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뜻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를 하여금 고난을 이기고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상없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성령님과 절대로 여러분 원수 져서도 안 되고 담을 쌓아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이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님과 깊이 교통하는 것, 때로는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방언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방언으로 기도가 안 나오는 분들도 여러분 방언 기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 우리 수요일 때 제가 오랜 시간 동안 이 성령의 은사에 관해서, 특별히 방언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에 관해서 제가 오랫동안 여러분들에게 많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성령 세례 받고 그리고 성령과 깊이 교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과거에 언제 성령 체험을 했다, 언제 한번 방언을 말했다, 그걸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의, 여러분 도로를 개통하면 도로 개통식으로 끝입니까? 도로를 개통하면 그날부터 그 도로로 이제 무수한 차량이, 무수한 사람들이 그 도로를 이용하고 왔다 갔다 계속하는 거 아닙니까? 그와 같이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란 것은 늘 성령 가운데서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계속 나에게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안수하는 것입니다. 주일마다 제가 아마 낮 예배 때 안수 기도 일일이 다 하는 교회는 몇 개 없을걸요? 모르겠어. 나 다른 교회는 내가 안 다녀봤기도 잘 모르겠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제가 힘이 들지만은 때로는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번거롭게 여길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여서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살고,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 모두 다 상 받는 성도 되게 하기 위하여서 나는 그렇게 한다는 것을. 할렐루야. 제 마음을 여러분 이해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아마 같이 오히려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다 같이 두 손 높이 들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할 때,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내가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했는데 안 하고 가만히 속으로만 입만 뻥뻥하다고 그렇게 하게 되면 제가 어떤 힘이 나겠어요? 여러분 숫자 가지고 상관없이 간절한 심령으로 부르짖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계속해서 나에게 임하시기 위하여서 그 방편으로 한 가지는 안수기도를 받는 것이고,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할 때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간절히 사모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삶이란 것은 여러분 성령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십니다.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넣어주시기도 감동을 주시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도
때에 따라서 내 마음속에 감동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럼 기도하다가도 때로는 그 감동에 따라서 일단 그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휴대폰 가지고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감동이 있으면 내가 전화를 할 때도 있어요. 저는 이렇게 합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성년인가 다 깊이 교제하고 교통해. 여러분 사람이요 서로 친하고 가까우면요 오만 얘기를 다 해요. 가깝지 않고 친하지 않으면 절대로 말을 안 해요. 말 안 해요. 겉으로 그냥 오늘 날씨가 어떻고 이런 말은 할 수 있지. 그러나 대인관계에 있어서 서로 깊이 교제를 하고 아주 가깝고 절친한 사이는요 내 마음에 이런 생각 저런 생각했던 것도 다 얘기하잖아요. 꿈꿨던 것도 다 얘기하고. 예? 이게 뭐냐? 그만큼 친밀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령님과 친밀하게 되게 되면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든지 그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지금까지 목회를 해왔고 그리고 앞으로도 저는 그렇게 할 겁니다. 저는 기도하다가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어떤 감동을 주면 그 감동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때에 따라서 여러분이 듣기 좋든 듣기 싫든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감동을 내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무조건 내 마음속 감동이 일어나 또 다 그냥 있는 대로 다 얘기는 안 하죠. 제 나름대로 취사 선택을 하고 여러 가지 고려를 해가지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시험 들지 않도록 혹은 마음이 부담되지 않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때로는 좋고 기쁘고 성령께서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어떤 메시지와 감동을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즉시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 특별한 행사가 있고 특별한 절기가 있으면 딱 기도하면 하나님 이번에는 누가 맛있는 떡을 좀 했으면 좋겠어. 마음속에 딱 생각이 떠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여러분 지병 당할까봐 좀 겁납니까? 제가 기도하다 보면 마음속에 그런 게 일어나요. 그럼 내가 그렇다고 내가 큰 부담스러운 그런 거 내가 강요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의 스타일은 그래요. 왜 그러냐? 이것이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인 것을 나는 분명히 믿고 그리고 많은 사례들을 통해서 그런 경험적으로 내가 많이 깨달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늘 성령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면서 성령님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면 그대로 순종하십시오. 할렐루야. 성령의 감동은 임했는데 내 마음은 전혀 더 이상 요동치 아니하고 내 몸도 맞바닥에 굳어가지고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한 번, 두 번, 세 번 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 다 끊어지고 식어져 버립니다. 결국에는 성령께서 인도하심 따라 내가 순종하지 않게 될 때 어느 순간에는 성령님이 떠납니다. 여러분 시편 보세요. 시편 50편 보게 되면 다윗이 눈물의 기도를 합니다. 범죄하고 난 다음에 회개하면 눈물로 기도합니다. 다윗이 통곡하면 눈물로 기도하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한 것이 뭔 줄 압니까? 하나님이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인생 가운데 살다가 보면 사람들이 내 곁에서 떠날 수도 있어요. 때로는 물질이 나에게 떠날 수도 있어요. 내 가장 가까운 내 부부지간에도 서로 떠날 수가 있고 헤어질 수가 있고 내 자식이 사랑하는 사람이 떠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 갈 때까지 성령께서 나에게서 떠나가지 않게 해달라는 이러한 간절한 소원과 기도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 받는 방법은 뭡니까? 기도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한번 세례를 받고 방언의 은사를 받아서 방언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4장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할 때에 나는 너희들보다 방언 많이 말함을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부끄러워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방언 기도도 할 수 있으면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성령 충만함을 날마다 사모해야 돼. 저는 매일마다 아침마다 하나님이여 성령의 충만함을 더 부어주시옵소서. 성령님, 내가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도록 의지하는데 죽도록 내가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죽도록이라는 말을 넣습니다. 따라합시다. 성령님을 죽도록 의지합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상 얻는 우리의 믿음의 목표는 뭐냐?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를 받자. 자, 예수님의 3대 사역 우리는 잘 압니다. 따라합시다. 가르치고, 전하고, 고치고. 자, 예수님의 3대 사역, 이건 누구든지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고치는 일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고치는 일을 열심히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 보게 되면, 통계적으로 되게 되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3분의 2를 병 고치는 일들을 했다고 합니다.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눈먼 자를 보게 했고, 안전병을 일으켰습니다. 기머리 듣게 만들었습니다. 허리가 굽은 곱추를 허리가 펴게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죽은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상해에 매여 나가는 난성 과부의 아들도 살려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병이든지 모든 병든 자를 주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나올 때는 예수님이 다 고쳐주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삼중 저주가 임합니다. 여러분, 우리 순복음 그러면 오중복음과 삼중 축복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저는 그렇게 많이 하지 않지만은, 저는 어려서부터 조영기 목사님 밑에서 몇십 년 동안을 오중복음 삼중 축복이라는 그런 메시지를 늘 듣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게 어디냐? 성경에 다 근거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짓게 되고, 죄가 우리 가운데 제일 먼저 내 영혼이 죽게 되는 거예요. 영혼이 죽는다고 해서 영혼이 없어진다는 말이에요. 영혼이, 성경에서 죽는다는 뜻은 영혼이 죽는다. 사망이라는 것은 영혼은 지옥을 두고 사망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죽게 되고, 영혼, 영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혼은 뭐고 마음과 정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과 정신이 있죠? 할렐루야. 아니, 마음이 있잖아요. 안에. 이게 만져지는 것은 육이요, 몸이요, 육체요. 이 안에 마음, 정신이 있단 말입니다. 예수 믿든 안 믿든 간에. 밖에 나가가지고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가는데 뒤통수가 야, XX야 한번 말해봐요. 그러면 딱 돌아보고 당장 싸우자고 덤비들지. 예? 요걸 한마디 해봐요. 그거 왜 그러냐?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신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또 나의 참된 주인이 된 영이 있어요. 영이라고도 하고 영혼이라고도 하고. 성경에 보면 인간을 3분설로 주장하는 데가 있고 2분설로 주장하는, 3분설이든 2분설이든 똑같아요. 영혼이라는 것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우리 가운데 오게 되면 내 영혼이 죽게 되고, 그 다음에 내 혼이 병들게 되고, 육도 병들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면, 따라합시다.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내 육체가 건강하게 되고 내 마음과 혼이 평안하게 된다. 영과 혼과 육이 모두 다 회복된다는 것.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래. 할렐루야. 이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다는 것은 영과 혼과 육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예배 전에 우리 김 집사님이 왼쪽 어깨가 많이 아프다고, 이 어깨는 목이 있는데 있죠. 그런 내가 그 손 꽉 잡고 내가 한번 기도해 드렸어. 물론 내가 예배 설교 끝난 다음에 내가 안수기도도 하겠지만은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이 개인이나 여러분 가정에서나 여러분 어느 곳이 있든지 여러분 똑같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네.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 자로 해를 받지 않으며, 다 같이 따라합시다.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어적 나으리라.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적 나으리라. 이 말은 뭐냐?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가능한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다는 말이에요. 그냥 손만 얹다고 다 나을 바에야 뭐 이 세상의 병은 뭐 다 망하게, 병은 다 필요 없게요. 손을 얹고 기도, 그는 주의 종도 할 수 있고 여러분 자신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언제 어느 때든지 여러분들은 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일하다가 아니면 어떤 잠자다가도 마찬가지, 어디가 하시면 그 순간에 여러분들이
누워서도 기도할 수 있고 앉아서도 기도할 수, 서서도 기도할 수 있고 걸으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심지어 뛰면서 운동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여러분 언제 어디서든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 고침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왜냐?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고치는 사역을 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러한 고치는 사역을 하라고 명령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강구하노라. 할렐루야. 요한 3서 2절. 우리 여기 옆에 우리 선교실에 가면 벽에다가 내가 그 사다가 갖다 걸어놨잖아요. 응? 그래서 서영미 집사님, 목사님 여기 좋은 거 있으면 무슨 성경 구절하고 뭐 하고 저 하고 좀 이렇게 해놓으세요. 제가 돈 드릴 테니. 그래서 저쪽하고 저거하고 사다가 했잖아. 다 걸어놨죠. 여러분 보셨습니까? 이쪽 벽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강구하노라. 강건하기를 강구하노라. 강건이라는 것은 육체의 건강을 말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로 16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따라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병든 자를 구원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병든 자 그냥 들어가지고 천국에 데려간다 이 말입니까? 병든 자를 구원한다는 것은 그 병을 고쳐준다는 뜻. 구원이란 말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거기서 건져낸다는 병든 곳이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는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2000년에 예수님 병 고쳤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내쫓아 그런 예수님, 오늘 우리는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얼마든지 병을 고침받는 기도를, 신유의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사로 믿음으로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젠가는 우리가 죽겠죠. 죽음이 다가왔을 때 또 고치고 죽으려고 그러면 또 고쳐서 기도해가지고 살리고 그러면 100년이고 200년, 500년, 1000년 동안 살 수 있습니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부르실 때는 우리는 가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찌 아니하시는데 악한 원수마귀 사탄이 와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병들게 하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우리에게 하나님 성지지 못하는 걸음을 방해하는 이 모든 일들은 우리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그리고 깨닫게 치료를 받아서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건강합시다. 할렐루야. 옆에 뒤에 있는 분 서로 한번 건강하게 주님을 잘 섬깁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상 얻기 위해서 믿음의 목표를 네 번째 따라합니다. 환경의 축복을 받자. 다른 말로 말하면 재정의 축복을 받자. 믿음의 목표 중에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재정의 축복, 환경의 축복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물질이 많아야만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게 되면 물질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안 받았다 이렇게 기준으로 두는 것은 성경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창세기 1장부터 해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을 때 뭐라고 했으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고 땅을 정복하라 그랬고 그 다음에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들과 땅에 그리고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이건 지지로도 못 살아가지고 쫄딱 망해가지고 먹을 것도 없고 잠잘 것도 없고 맨날 그냥 사흘에 피죽 한 그릇 못 얻어 먹은 같이 그냥 비쓱 말라가지고 그렇게 사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의 뜻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라 하여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무한한 은혜 가운데서 풍성한 그런 양식도 먹으면서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영적 지위가 회복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우리의 축복권을 다시 회복받았다라고 믿고 우리는 이제는 이 땅에 사는 동안